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떴었던 그 이제 천사 두 명이 이제 그룹이겠죠. 네, 오늘은 언약궤이고 마지막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10번째 마지막 이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위에서 예배하고 7층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라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또 3층에서 다음 주 위에 갔다가 그 다음 주 밑에 갔다가 그 다음 주 셋째 주에 여기 올 거예요. 셋째 주에 여기 올 때 그때는 이제 마무리로 11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마지막이긴 하지만 영상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11주간이죠. 부활절 빼면 10주간 10번 시간 동안 이제 성막에 대하여서 울타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번제단을 시작해서 물도목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뭐 등잔대라든지 진설상이라든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휘장과 그 모든 것들 다 지나서 오늘 이게 언약궤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이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됐죠. 24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제 5장에
성막을 이제 짓는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장에는 이제 성소에 지을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으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소를 우리 가운데 제안하고 제시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성막 중에 가장 먼저 기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기구가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어떤 그 전개와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사실은 울타리부터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성막 기구로 만들라고 제시된 것은 이 증거궤이기 때문에 이 증거궤가 그야말로 이 성막 가운데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우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제목으로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보면 알겠지만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으로 증거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법궤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궤라고 하는 것은 박스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율법의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인 것을 오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는 총 3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궤라고 하는 이 박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덮는 것,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 안에 있는 그 박스 이제 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순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증거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증거판 그러니까 돌판, 법판 그리고 율법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다른 곳에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 중에 12지파 중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난 것이 하나님의 또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옆에 두라라고는 말씀을 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증거궤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3가지가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처음에는 이 증거궤가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역사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궤를 열어봤더니 증거판밖에 없었더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증거판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또 누가 탈취해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것은 그게 왜 없어졌을까? 이건 정말 들어가 있는 걸까 아닌 걸까라고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판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3가지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의하여서 증거판에 대하여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에 이제 어쨌든 율법판, 법판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위에 속죄소를 덮게 됩니다. 이 속죄소를 덮을 때 이 소가 장소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뚜껑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죄소를 이제 장소, 플레이스의 느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만날 곳과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할 것을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느낌으로서 이 속죄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속죄소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속죄소는 여기 위에 판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룹은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케루빔인데 이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인데 이 두 천사가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개는 밑에서 마주하게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사실. 그렇죠? 성막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거기 들어간 편에서 이제 곱게 짠 배실을 통해서 그리고 세마포에서 그 그룹의 문양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지성소에 있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타난 동편으로 난 문에 그 불칼을 둔 이 케루빔을 두게 된 것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케루빔 둘이 있고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 유대 종교 가운데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주신 궤인데 당연히 다른 이방 가운데서도 그 이제 회당이나 거기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에 이 궤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뭐냐면 그 궤 위에 그들이 믿는 숭상하는 그 어떤 그 동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이방의 종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궤 위에 그들이 믿고 있는 형상의 문양이 뭐 소라든지 아니면 뭐 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유대인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궤만 양쪽에 그룹만 있고 중간에는 비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어 있으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현상과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상으로는 우리 가운데 뚜렷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으시고 여러 삶 가운데 그리고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나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계명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이 언약궤 이 속죄소는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냐면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등상은 영어로 하면 풋스툴인데 그러니까 발 올리는 곳이에요. 발을 올리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발을 올리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는 의미로서 속죄소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와 만나고 거기에서 명령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속죄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증거궤라고 할 수 있는 박스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덮게 되는 그 속죄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여서 그래서 휘장과 그리고 연기로 가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휘장을 찍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누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속죄소에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었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에는 이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돌판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익숙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이 단단하다 혹은 믿음이 흔들린다 혹은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그 기준과 근거를 우리는 보통 어떠한 것으로 삼고 있나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 깡다구가 좋다 혹은 담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구원과 꽤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며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꽤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관련은 있어요.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돌판을 거기에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돌판을 읽고 그리고 보고 거기 안에서 다 지킨 사람만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죠. 돌판이 먼저 주어졌으면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돌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지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킴으로써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까발리는 우리 죄인됨을 까발리게 됐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 또한 성막이고 성소라고는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저 다 씻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시킨 거 다 했고요. 다 처리하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모습과 태도를 갖춘 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 율법 지킴은 우리 삶 가운데 선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구원이 앞서고 우리가 익히 말하는 그 믿음 생활이 앞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라 하셨을 때 우리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너는 아직 나한테 헌금을 너의 재산 중에 이만큼 퍼센테이지를 내지 않았어. 탈락. 너는 52주 중에 이만큼이나 빠졌어. 너 탈락. 너는 키가 작아. 탈락.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행위나 모습이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통과 탈락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고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이겠죠. 그 죄사함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였고 그것을 입은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키가 작든 크든지 간에 몸무게에 따라서 키의 어떤 신장에 따라서 상관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가 그 이제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구원을 주시죠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보거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막에서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창세기 그 에덴에서도 처음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게 사명인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의도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의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입맛대로 전부 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음을 살았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각 사람들을 각 영역마다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땅이 충만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지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된 또한 사명이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게 바로 이제 5계명부터 6계명까지 6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일 테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그 다스리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갔을 때 십계명을 지켰을 때 그때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이 사랑에 대한 율법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가 의로워지게 되고 우리는 때때로는 굉장히 스스로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앞서게 됐을 때. 자, 율법이 앞설 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될까요? 율법이 앞서게 됐을 때 나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깨의 뻣뻣함과 목의 뻣뻣함을 통해서 야 나는 이 정도로 믿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근데 넌 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정말 째깍째깍 잘 일어나고 주 앞에 종처럼 섬겼거늘, 철저하게 섬겼거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로워요.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간 이 첫째 아들의 태도가 바로 율법이 우선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종으로 살아간 그 처절한 그 삶인 거죠. 어떻게든 그 유산을 얻기 위하여서. 유산을 얻기 위하여서 했었던 태도가 바로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은 그렇지는 않았죠.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진정한 자유는 내 소유를 가지고서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었을 때였죠. 그랬을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품꾼으로서도 못 살겠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성실히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야, 너 그렇게 율법대로 살 필요 없어. 종처럼 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버리지 않았었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성경에서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었지만 이 둘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법이 앞섰던 이 첫째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앞선 것을 느꼈었던 이 둘째 아들의 삶의 태도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받아주심과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 안에서 그야말로 율법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었을까요?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버지께 얻을 유산을 사랑했지만 둘째는 아버지께 얻은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를 위해 율법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첫째가 아까 다시 말할게요. 첫째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버지께로 올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지킴, 모든 규율을 사랑하며 이 율법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했다라는 것이 둘째의 태도겠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이 속죄소의 뚜껑 밑에 언약궤, 법궤 안에 있음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켰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고 나서 거기에 열어서 하나님의 그 원피스 뭔지 알죠? 해적왕, 그 골드로저가 어디 한번 찾아봐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또 나는 모험을 가지고서 누가 굉장히 많이 웃는데 원피스 덕후인데 자, 그 원피스를 찾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풍파를 헤치고 나가서 거기서 발견한 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켰을 때 들어가는 것이 속죄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피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거기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예,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받아주심에 감사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길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네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네요. 네, 그것대로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받아주셨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진정한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스림은 독재와 독권이 아니라 이 다스림은 사랑의 헌신과 베품,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존재 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 그것은 느낌적으로 뭔가 시원해라고 한다라든지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한다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임재를 누리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푸석푸석함이라든지 무미건조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갈라진 휘장 가운데 갈라진 그 지성소로부터 이제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퍼지게 되었죠. 더 이상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는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누구에게도 다 열리게 되었고, 그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느낌적으로 그냥 예배 중에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마치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과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의로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이겠죠.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원빈이 얼마면 돼. 여러분 이 드라마 대사 아나요? 모르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나 제 나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그건, 그러니까 뭐랄까,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어떤 행위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 그 마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받아들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계명은 사실 우리 삶의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율법이 앞서게 됐을 때 율법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배우자와 서로 약속한 것, 암묵적인 약속이 있죠. 뭐냐면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이 구원 얻음은 내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킴이라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저기서도 똑같이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임재 누림은
내가 어떻게 더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하셨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님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막 우리 10번째 시간 동안 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이 곡은 감사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